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새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하여서 가정의 설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가정에는 세 가지 위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변화에 따른 이혼 가정이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출산 기피 현상에 따른 출산율 감소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 성향 등으로 인하여 독신 가족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이혼 가정이나 출산율이나 독신 가정으로 인해서 점점 위기적인 모습이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지금 그렇게 염려하고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대한민국에는 인구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는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들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은 가정은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현대 가정의 위기는 성경으로 돌아갈 때 회복될 수가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들이 복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가정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오늘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더불어 살아가는 곳으로 설계하셨죠. 그러나 오늘날 더불어 살아가기를 싫어하는 혼자만 살아가려는 자기 중심에 되어지는 개인주의로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대상으로 해서 카페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그리고 주점도 생기고 포장 음식 등이 많이 개발되고 또 등장되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다는 그런 면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려는 싱글족 또는 결혼 기피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결혼할 때는 여자들은 보통 23, 24이 굉장히 절정이고 남자는 27, 28이 절정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본이 30은 넘어야만이 되는 것이 그런듯하고 40대 정도 가면은 좀 늦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점점 함께 살아가거나 가정을 이끌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기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가정을 설계할 때 결혼을 원했을까요? 독신으로 살아가게 했을까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설계 계획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독신이 된 경우는 독신으로 살면서 휴일을 힘쓰는 것도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 감정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면 특별한 사명 때문에 자기를 잘 관리하면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독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웠고 심히 좋았죠. 하지만은 아담이 혼자 독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다라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보편적인 모습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이는 거짓된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며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을 하나님은 설계하셨으니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설계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싸우고 다투고 너, 나 나누는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설계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진정한 행복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동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고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면 하나님이 해야 할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가정을 이루는 것,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벌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줘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사랑하며 하나가 되고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며 잘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설계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서로 돕는 곳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도와가도록.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 가족을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서로 돕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서로 돕지 못하고 받으려고만 하면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라고 합니다. 이는 적합한 조력자 또는 배우자라는 뜻으로서 부부는 경쟁하거나 서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돕기 위해 애써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조력하고 돕는 배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돕고 협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남성 우월 근거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는 기본적인 기능의 문제일 뿐이지 인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남녀는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고 도와야 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또는 여성이 남성을 학대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슴으로 품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남녀가 동등하지만은
질서상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라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질서상이지 결코 군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는 동등하고 협력하며 돕는 존재입니다. 가정이 바로 이렇게 서로 돕는 가정이 되고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가족 구성원에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불안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학대하고 또 그를 질책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족함을 내가 보완해 줄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또는 부모가 때로는 자식이 부족할 때 질책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감싸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채워서 서로가 온전해지고 화합해 가야 합니다. 기러기들이 V자를 만들어 날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것은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새들도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만큼 불행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도 동일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단점을 비난하지 말고 내가 그 부족을 대신 감당하며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성도들이 돕고 서로 돕고 함께 가는, 그래서 천국을 이루도록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은 약점을 덮어주는 곳으로 설계해 놓았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의 생활이란 서로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약점, 아픔, 실수, 허물 등을 그대로 받아주고 덮어주며 함께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된 사랑은 아픔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존재를 갖고 예우해 줄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내가 우월하다라고 자기를 나타내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습니다. 따로 만드신 이유가 있죠. 각자에게 개성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이 불안한 것들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가정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약점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들이 부족한 면을 내가 대신 채워주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해하고 약점을 덮어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 동생의 얼굴을 그려주다가 방 안에 새 벽지와 카페트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에 새 벽지와 카페트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벤자민 웨스트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동생의 얼굴을 그려주려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아이의 밤에 뽀뽀를 하면서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잘 그렸구나. 동생하고 잘 놀아줘서 고마워. 착하구나. 너는 대단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요. 훗날 벤자민 웨스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뽀뽀와 격려가 오늘 나를 화가로 만들었다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부모와 자식, 자녀와 부모, 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형제와 자매, 자매와 형제,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자녀가 온전한 가정을 꾸미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천국이 될 수 있는 가정을 멋지게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더불어 살아가도록 설계해 놓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설계하셨고 서로 돕고 보완하며 또 약점을 덮어주고 온전한 가정을 이끌어가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잘못을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바로 사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될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주신 것,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혼자서로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 부족함들을 채우게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대방의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함으로써 정말 너그러운 모습과 온화한 모습과 인자한 모습들, 자비로움과 긍휼함이 가정에 풍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여, 오늘날 세상에 악의 역사들이 가득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끔찍한 모습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습니다. 점점 결혼의 숫자들도 줄어들어가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싱글족, 결혼 기피족들이 많아서 이제 몇십 년 후면은 대한민국이 숫자적으로 줄어드는 비참한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꾸미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가는 작은 천국이 저희들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정말 더불어 함께 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잘못된 것들을 용납하며 덮어주며 돕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보완하여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됐을 때에 그의 약점을 덮어줄 수 있고 이해줌으로 정말 가정이 최고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가정들이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곳곳마다 무너져 있는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설계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가정의 형제 문제 때문에 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점점 심각해져가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설계하신 가정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가정으로 형성되어지고 세워지고 든든히 서가는 은총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영혼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미래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동신교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 은대학교와 동부노회와 종회부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